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주시면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하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말해줍니다. 맑은 하늘이 보여줍니다. 가을이라고. 벌레들이 고백합니다. 가을이라고.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가을입니다. 네. 예부터 그래서 가을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이 노래를 알면 연식이 나오긴 한다마는 요즘 친구들은 아이유 덕분에 가을 아침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객들과 시인들이 가을을 노래했고 또 많은 글들이 가을에 태어났을까요? 지난번 저의 설교에서도 가을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가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가을이 너무나 좋은 계절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다시 저의 두 눈으로 다시 가을을 맞이한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한 계절에 저는 우리가 그러기에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내가 약한 그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때를 통해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결코 실망과 원망과 어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죽음도 가장 극복하기 어렵다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고요. 어떠한 실패도 빛나는 성공으로 만드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그때에 혹은 이때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집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책을 통해 혹은 만남을 통해 예기치 않은 그런 만남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이 가을에 여러분들도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추석에 더 좋은 만남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많은 만남이 있지만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은 참으로 귀한 시간들입니다. 저에게 있어도 그랬습니다. 지금 함께 사역 중이신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입니다. 저에게 참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오늘 저에게 영향을 준 몇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겸손, 온유, 그리고
복음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목회자의 끝없는 거룩으로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그때 당시 안산 강림교회의 청년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시죠. 3대째 목회자 가문으로 태어나셨어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분이 빼놓지 않고 당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신학대학만을 졸업해도 나를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끝없이 신학대학원을 가라. 더 많은 신학학위를 받아라. 그런 내면의 갈등과 주변의 조언들을 물리치고 이분은 오직 신학대학교 4년만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도전들을 이겨냈던 그 연약함의 고백은 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큰 교회를 하려면, 큰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어떤 학위나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많은 영향을 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우연히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 계단에서 바쁘게 저도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주변에 부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아주 바쁘게 가셨는데 제가 그 순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원을 얼마 전에 졸업했는데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바쁜 중에도 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계단에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잊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와 섬길 교회를 정하지 않고서도 무조건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였죠. 그러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복음과 교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끝없는 도전은 저에게 있어 참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적과 간증이 설교 때마다 있었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도 양재 온누리교회 주변이어서 점심을 먹고 교회 가서 항상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이면 지금의 사모와 함께 주일 저녁 함께 드리던 예배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하영재 목사님이 2011년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셨죠. 2011년 8월인데요. 그때 그 장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참 많이 우시면서 설교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영재 목사님은 참 옥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이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간암 수술을 7차례나 견뎌냈고요. 그 고통 속에서도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열정을 불태웠고 그런 분의 10주기가 얼마 전에 지났죠. 올해로 10주년이었는데요. 그 온누리 교회 지금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신 후임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 목사님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대답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 목사님께서 그 이재훈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이 목사, 내가 이 온누리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잡음 없이 건강하게 이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아나?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제한적인 에너지, 꼭 해야만 일들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교회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도움과 협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가시였던 간암으로 인해 수차례의 죽음의 위기와 건강의 연약함으로 쇠약해진 육체였으나 그 연약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으로 채워지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즘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통해 매일 아침 2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김동호 목사님도 제게 많은 영향을 준 목사님이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2번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운동을 할 때여서 그때만 해도 얼마나 커 보이시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실 동안교회 그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은혜를 끼쳤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은퇴하신 지금이 폐암 2기로 항암을 하시는 이 시간이 더 위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전하는 설교보다 병들고 나이 들어도 은퇴해도 그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나라에 300만 명의 암투병 환자들이 있고요. 항암을 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의 몇백만 명이 다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행복한 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십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지난 5월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에서 윤만호 이화희 한영회계법인 우리 은송 집사님이 전에 다니셨죠. 거기에 회장님으로 계신 윤만호 회장님, 그분은 죄송하지만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분은 산업은행 부행장을 하셨고 사는 금융주주 사장을 경험한 아주 정통 금융인이고 지금도 금융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3살 때 소아마비와 내막엽을 앓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되었고 지금도 휠체어 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약함이 가족 아무도 다니지 않던 교회를 나 혼자 다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 하심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장애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낙상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된 그 유튜버인데 박위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다친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수 있다면, 그래서 천국이 갈 확률이 높아진 거라면 나는 다친 게 다행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덕분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삼층천에도 다녀왔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피부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힘든 가시였으면 분명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역이나 평소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일으켰던 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것을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달려간 그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당연히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 또한 내가 그것을 요청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3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정말 쓰임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삼손이 머리 기르고 힘세고 젊어서 잘 나갔을 때,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젊었을 때? 아닙니다. 당나귀 턱뼈로 수천 명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아무도 두렵지 않을 수수께끼를 낼 만큼 지혜롭고 건강한 그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2눈을 뽑히고 그의 힘의 원천인 모두 사라진, 버림받은, 처저히 부서지고 망가진 그때였습니다. 그때 수없는 원수를 단번에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그가 살던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근력과 시력, 체력, 그리고 실력마저 사라진 80이 넘는 양을 치는 이방 땅의 허름한 노인. 그때 그는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병이 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환난과 핍박 중에 있어도 무명하여도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 가장 강하고 놀라운 기적의 주님을 모신 우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연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가 더 이상의 상처와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훈장이 되고 어두움 속에 빛나는 등과 별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타임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흉터, The Most Beautiful Scar in the World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잡지는 가장 멋있고 잘생기고 흉터를 가리고 얼굴에 난 것들 다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사실은 잡지인데 거기든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슬픈 기억이 남아있는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배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세계적인 배우이자 수많은 상을 받았고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의 주인공 알파치노. 그 알파치노는 얼굴에 흉터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흉터 때문에 대부라는 영화에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그 상처가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아픈 상처였으나 이제는 가장 자랑스러운 인생의 훈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맨하탄의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얼마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때 다친 얼굴의 상처는 그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뒤돌아보면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그는 영화배우로 살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만을 생각합니다. 지금의 연약함과 아픔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내게 지금 발생한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의 얘기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코로나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접착력이 너무나 강하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마귀의 소행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가을에는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간권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동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금 여러분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비싼 피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을까요?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과 바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 온 세상보다 비싸고 비쌉니다. 온 세상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뻐하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행복이 넘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온 세상과 바꾼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편한 장애와 고난을 가진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풍성하게 가슴속에 모신 사람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입술로 찬양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연약한 그때의 강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고통스러워하고 타인이 건넨 말 한마디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가질수록 더 많이 움켜쥐려 하고 놓쳐버린 것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고통을 겪은 듯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원망의 이유를 찾고 탓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젠 이 가을에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통의 사람들로 살지 말고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그때 감사가 넘치는 때라는 것, 진정으로 강함을 경험할 때라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다리로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프지 않고 햇살 한 줄기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고 저녁을 지인들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이었는지 이제야 코로나로 인해 이제야 새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충분한 감사의 이유,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만 만약에 북쪽으로만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북한 땅입니다. 거기 있는 아이동포들은 한 곡조의 찬양 한번 크게 노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책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고 싶어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지옥과도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이 결코 연약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워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이 밤 기도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한 한 분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불편이 늘면 기도가 늘고, 기도가 늘면 응답이 늘고, 응답이 늘면 감사가 늘고, 그래서 끝내는 장애가 선물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는 예상치 못한 체험을 했다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했던 기도 제목들은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나? 근데 지금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뭘 꿈꾸고 있지? 이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뒤따르는가가 늘 저한테 자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한 것은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나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게 하심을 어른이 되고 알고 나서 자네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 약했고 실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지 2돌이 좀 지나서 3살 되지요.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추었고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소아마비만 온 게 아니고 뇌망염이 같이 왔대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큰 이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이 약함이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집안 식구 아무도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혼자 다니게 했던 계기가 아니었던가. 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알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다른 모습으로 포장을 바꿔주셨어요. 여기 있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직도 심장이 뛰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지만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50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힘들어서 괴롭고 답이 안 나올 때마다 베스트 카운셀러이시고 유일한 솔루션이신 하나님만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 왔기 때문에 기도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믿음이 오늘의 이루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연약함 속에 살았습니다. 빈곤과 불편함, 게다가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려 합니다. 믿었던 친구들은 떠나가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음에도 지독한 육체에 가시는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기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라. 내가 그때 살아나고 그때 내가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가을에 어떤 기도하시기 원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더 많은 재물, 건강, 자녀들의 축복, 나라의 부강,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만이 영원한 것이며 진정으로 강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으로 채워주소서. 풍성한 은혜와 감사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